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때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죠. 그럴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좀 읽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공식과 원리들을 알아갈 때 우리들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계속해서 세 번째로 가난한 여인의 선한 싸움의 결과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봤는데 또 그렇게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갔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날 이런 관계라면 과연 우리가 이 가난한 여인처럼 끝까지 우리들도 붙들고 나갈 수 있는가. 자존심 상하고 감정 상해서 중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가난한 여인이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해서 이렇게 끝까지 그런 별스런 소리를 다 들어도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구나. 가난한 여인 그 마음 속에 이런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어님들이 이 원리를 좀 잘 알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되면 오늘날 조어님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만 끝나는 거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조합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제 내 마음, 내 생각.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적용한다고 한다면 내 육신, 내 육체. 저도 그동안 늘 내 마음과 내 생각에다만 보혈을 적용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령께서 이 육체까지, 왜냐하면 육체 속에 형성되어진 우리 에베소서에도 보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육체를 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보혈을 빠뜨려 버리면,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보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 쉽구나. 그래서 조합대 이 보혈을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띄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설교하려고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서 이 보혈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다는 그런 이렇게 깨달음이 와지더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이 어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근데 성령의 이렇게 조명을 받아보면 너무나 정확해요. 저도 이렇게 이 말씀에 이 보혈이 영원하다는 것을 내가 암송은 못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한번 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지금도 그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실 때 그냥 죽기만 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원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영원히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피고 지금도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 그 8절까지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언약입니다. 언약. 영원한 언약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피를 적용하면 조금씩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체험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문제일 리는 없고 내가 문제죠. 그만큼 내가 믿음이 없다든지 그 피를 의지하지 못하든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어.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말고 9장을 한번 먼저 쳐보세요, 목집사님. 하물며 적어도 보면 뭐라고 써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러니까 예수님 피, 보혈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같이 가요. 영원히. 그래서 조함들이 천국에 갈 때도 예수님 피 공로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흠없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흠없는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죄 있는 우리의 문제를 그 피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예수님도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그 9장 좀 앞에 한 12절부터 이렇게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를 입었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소, 천국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아름들이 이 땅에서도 단번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 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자, 저게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착실한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은 악합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저기 보면 마음이 뿌림을 받았다.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뿌림을 받고, 또한 우리가 물은 이제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침례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 침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생각도 내 육체도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자, 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참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참 마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저기 보면 온전한 믿음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다시 아까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이제 저 말씀하고 이걸 연결해서, 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중간에 너희 양심을 그랬잖아요. 너희 양심. 저기서 양심이라는 것도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받았으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근데 저기 보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사망 관계라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마음을 가지면 죽은 행실이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가 착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육신적으로 보면 착한 마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죽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막 사회를 위해서 뭐 수백억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관계, 사망 관계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예수를 믿노라면서 내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내 마음은 사망 관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러나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주님 마음은 참 마음, 새 마음,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움직이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말이죠. 그 신기합니다. 조아님들이 야고보서에도 보면 우리 말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이요. 근데 그 말이 지옥에서 나오는 지옥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아님들이 내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졌는데 안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뭐 애들한테나 누구한테나 말을 할 때 막 참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괴롭고 내가 참고 말을 하지만 그 듣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참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애가 순수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그냥 단지 참고 말하는 것이지만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도 영적으로 같이 부딪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 마음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야 이런 건 이렇고 너 하지 마 그럴 때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지옥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고 그 받아들이는 애도 다르다 이 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 수준까지 조합들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지면 변화되어져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풀이하게 말해도요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말을 하면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듣는 그 사람도 옳게 받아들이고 변화된 생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인격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죽은 행실은 거예요. 죽은 마음이니까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실하게 하는 것 같아도 죽은 마음 갖고 하면 그건 죽은 행실이라고. 하나님의 책임을 안 지신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보면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먹고 싶을 때 더러운 물 갖다 좀 먹어요? 아무리 목이 타도 안 먹어. 그러나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는 물을 주면 먹고 육신적으로도 시원하다 만족이 오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을 하고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을 하면 그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내가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 이렇구나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30%, 40%, 50%, 60% 성화를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했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래서 보혈을 적용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늘 보혈을 의지해야 되겠는데, 오늘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지만 그 피의 능력을 적용을 안 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죽으셨어.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정도로만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띄우지는 거기에 제가 안 올렸습니다만 요한복음 조반들 6장을 한번 보세요. 이런 데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조금더 말씀을 먹는 영혼은 말씀을 물론 듣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혼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 그랬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예수님 피는 영혼의 생수입니다.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인자의 피, 예수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 저는 이 말씀을 이해가 가요. 왜냐? 내가 예수님 피를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내가 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마시고 자꾸 그러면 내 안에 치유가 이루어지고 죄가 사함 받으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자꾸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좀 더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신부로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성장을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아직 영혼은 열이나 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거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풀무불이요. 우리가 2단계까지 우리가 모르고, 저도 조심스러워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천년설을 갖고 하다 보니까 예수 재림이면 끝이지 뭐 그런 게 있냐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7대 절기로 풀어보면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러면서 55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참된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요. 그리고 예수님 피는 참된 내 영혼의 음료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그렇게 능력이고, 제일 싫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피거든요. 우리 영혼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수 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피 찬송 불러보세요. 막 영혼이 팔짝팔짝 뜁니다. 좋아가지고. 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잘 보세요. 56절 중요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줘.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가 가지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붙어 있는 것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의지해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는 실제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오. 그러니까 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선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랬듯이 오늘날도 조합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나에게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먹고 영혼은 말씀을 먹으려고 하거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우리가 토설,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토설하게 되죠. 마귀가 역사했던 그런 거. 그러니까 조함들이 아직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할 것도 많고 고백할 것도 많고 토설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가니까 안 보여지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없고 변화될 것도 없고 그냥 여전히 내 마음 갖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누리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치유받고, 그러니까 치유받든지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사함받고.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토설하면 내 마음이 치유받고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과정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치유받고 사함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6장에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이 와지면 자꾸 이제 우리 주님과 내가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성화가 이루어져요. 성화. 자꾸 변화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성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주님 생각에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전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내 마음.
우리 고린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늘 알아가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2장 말씀을 이렇게 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마음으로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제가 실제 목회를 해봐도 그렇더라고.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드릴 때 성령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봐도 여러분들은 안 믿더라고. 듣고 끝나버려. 시간 지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내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 영혼에서 주님 마음으로 들어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민도 했어요. 왜 우리가 간절함이 없을까?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자,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나 영혼이 우리가 말씀 받고 우리가 깨닫고 영혼에서 말씀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믿음도 생겨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나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혼 요러잖아요. 영, 혼, 육 그러잖아요. 이 혼은 마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나 영혼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는 자유롭게 못 움직입니다. 왜? 죄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 영혼은 어디에서 마음껏 움직이냐면 주님 마음에서만 마음껏 움직이고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자유해. 그러니까 나 영혼이 성장해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서 주님 마음 안에서 자꾸 영혼이 성장하면, 소위 말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면 이제 엄마 아빠 말귀도 잘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더 성장하면 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영혼이 예수를 20년 믿었다고 한다면 20년 동안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마음 안에서 20살짜리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뭔가 생각을 해도 기도할 때도 금방금방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를 3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어도 말씀 체험, 말씀 깨달아짐이 없는 게 왜 그래요?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그 영혼 구원받았는지도 불안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자라나야 할 거 아니요.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생명관계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내 마음에서 말씀 받으려고 하거든요. 아까 분명히 성령으로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면 우리가 쉽게 알아야 되는데, 아니 내 마음이 더럽고 죄가 있고 있는데 짬뽕 돼서 어떻게 가지냐 이 말이죠.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에다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조함들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먹고 나감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백날 들어야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은 속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너무나 확연해요. 중간 지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조원들이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고 온다고 해도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일시적인 것이지 성장이 안 이루어지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깨달을 때 말씀에 이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안 나옵니다. 좀 더 경험했잖아요.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저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 주셔서 바로 순종 나옵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요 순종 안 합니다. 아 그런가 보다 장차 그렇게 되겠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딴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때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셔? 하나님은 이루어주시고 싶어도 내 믿음이 그렇게 믿고 안 나가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안 되면 하나님 핑계.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 때 순종이 나오지 그냥 순종이 안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비유로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말하면 지금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볼 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붙어 있어야 말씀도 체험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해도 열매가 맺히고 뭔가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우리가 열매 못 맺혀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안 되면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열매가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들퍼들하고 그냥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고 대충 믿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열심을 안 내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조합들이 이 작업을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80% 90%까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쉽게 빠르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마귀도 우리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거든요. 대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합들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와의 싸움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육체는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은 끝까지 가지고 가잖아요.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지고 자기 주장이 또 강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도 나이 들면 대화해볼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 끝까지 내세웁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거든. 그래서 빨리 젊었을 때 하나라도 고집 더 버려야 돼요. 나중에 굳어지면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해보시면 우스갯소리로 목사들을 해볼 수가 없대. 하나님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히잖아요. 버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거든요. 계속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빼짝 말라 있어갖고 힘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얼마나 비참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살이 아무리 많이 쪄도 괜찮아요. 육신적으로 살찌면 안 되는데. 그래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 데다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가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그 말씀에서 100가지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100가지를 구해도 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뭘 받아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온전하게 이루시니까. 근데 우리가 뭔 문제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부터 찾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저도 저 말씀을 늘 인용을 했는데도 때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이 좀 새로워요. 근데 잘 보세요. 주님 마음이 아니면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 했다고요? 비웠다고 그랬어요. 조함들이 은혜 받는 지름길이 뭐냐면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 내 지식, 내 경험, 내 계산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워야 돼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안 비워집니다. 왜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못 비워져요. 육은 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여인이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무시하고 그렇게 말할 때 못 비웁니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을 비우고 낮추는 것도 주님 마음이래야 그래 내가 포기하지. 낮춰야지. 그렇게 하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하는 게 있어.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고 했잖아요. 자식한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그 외에는 절대 안 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더 안 합니다.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 갖고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하거든요. 내 마음 갖고 열심히 못 믿어요. 열심히 믿을 거 그거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또 계속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갖고도 싸우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비우면 돼, 낮추면 돼. 그게 무슨 막 죽고 살 문제예요? 진리도 아닌데 끝까지 자기 주장 갖고 막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조원들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죽이도록 바닥까지 밀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고난도 결코 고난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조함들 뭐 고생시키려고 그래요? 그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귀의 밥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자 9절부터 봅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속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야 하나님 아버지께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면 누가 지배를 해요? 예수님이 지배를 하셔.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가장 모든 이유에 뛰어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지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내가 애쓰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이 훨씬 빠를 줄로 믿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떤 때 조함들이 살아보려고 몇 년을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 일도 하지 말고, 네? 차라리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앞장서 가면 어떨까? 왜? 해본다고 계속 하는데도 문제잖아요. 그 생각도 바꿔보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이렇게 속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가 체험이 되어지냐면 이제 말씀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해야 체험도 이루어지는데,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 배에서 설교하신 것을 들을 때 믿음이 왔어요. 근데 그가 물론 배를 빌려드릴 때부터 벌써 은혜 받을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이 이루어지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주님이라고 안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어부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 노하우, 전문적인 것으로 볼 때 낮에 그물을 바다의 깊은 데다 내리라는 것은 백발백중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생각을 죽이니까 그물을 내리지. 아이고,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몇 년을 어부 생활을 했는데 대낮에 그것도 깊은 바다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내려가기 전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인데 내 생각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갭이 크니까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조합들 생각 갖고 이런다고 하면 벌써 부도났어요. 못 해봐, 일.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을 완전 죽이니까 그물을 내리지, 저녁에 한 말도 못 잡고 지금 그물 손질하고 빨리 가서 좀 쉬었다가 잤다가 저녁에 또 나와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물 내리면 또다시 이렇게 해야 되니 얼마나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저 말씀을 보면서도 그물이 저기에서는 뭐래 보세요. 그물을 내리다 하고 계속 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도 말씀을 순종해서 체험을 했는데 아직 완전히 안 믿은 상태거든요. 믿기는 믿었지만 온전한 믿음. 나중에 예수님은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감들이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다 뭐 말씀 하나를 막 이렇게 깨닫고 막 해결되어지고 회개하고 해결되어지면 그게 전부 아닙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다니까 문제가 돼.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또 연결해서 또 깊이 넓게 가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 어쩌다 말씀 한마디 받으면 됐다, 이제는 다 해결됐다. 내가 회개합니다. 치유받았어. 그러면 다 해결. 아니에요. 다 깊이 들어가면 또 있고. 그러니까 그걸 계기를 삼아서 계속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말씀 체험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교만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더 찾고 들어가 보고 또 체험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또 저기서 잠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잠겨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나중에 보면 꼭 보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딴 사람 돼 있어. 은혜가 은혜되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려울 때는 막 죽자 살자 기도하는데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막상 보면 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또 문제가 터진다 이 말이죠. 신앙은 중단이 없어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체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응답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우리가 또 복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어른들이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제 이 가난 여인을 설교를 함에 있어서 가난 여인이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가난 여인이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 마음을 비우고 자기 생각을 죽여야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를 해도 끝까지 갈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여기에 요 과정 속에 있어요. 물론 뭐 더 첨가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쓰는데 단 뭐 몇 분도 안 걸렸어요.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막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것이 한 번에 탁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원리상 공식상 보면 이렇게 과정이 가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특별히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성화되어지지 않고 맨날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트라이앵글 법칙, 삼각형 법칙 적어도 3가지가 와져야 온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내 마음 갖고 죄성 갖고 상처 쓴뿌리 갖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든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응답 주면 또 그것이 전부인 줄 아니다 이 말. 그건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보시죠.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조아름들 기도하고 조함들 어려운 것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데 왜 응답을 안 주셔요? 주시고 싶으신데 영적 상태가 주실 지금 믿음이 안 되고 주시면 오히려 마귀가 역사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응답 주실 만한 믿음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죄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윤리 도덕적으로 도덕질하고 나쁜질하고 그리고 회개를 해도 꼭 현상적인 거 그것만 갖고 하나님 어제 또 한바탕 싸웠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안 싸워야 하는데 또 싸웁니다. 그 왜 그래요? 본질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만 자꾸 따내. 여기서 더러운 거 악한 것이 올라와서 또 열매 맺혀놓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조함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가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난 여인의 1단계 믿음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뭐냐면 22절 보시면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2단계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과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게 믿음 아닙니다. 그러나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적극적인 게 나오고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제가 늘 때로는 그러거든. 왜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안 될까? 내 마음 갖고는 절대 간절함 안 나옵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언제 조금 간절함 나오냐면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조금 간절함이 나와요.
근데 조아람들이 평상시에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렇게 존재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누리는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